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비록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0인 제자에 속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떠나던 이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내려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그런 굉장히 실망한 채 그들은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 낙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절망과 실망을 안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두 사람을 따라오더니 이내 두 사람 곁에서 동행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두 제자는 대화를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얼굴이 영광의 얼굴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도 가리워져서 믿음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절망과 실망을 안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먼저 대화하시면서 이 둘을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셨을까요? 그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 세 여인에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이 둘을 예수님은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듣고도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혜로운 자요 마음에 신속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가 비록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망과 절망을 품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가 뭘까요? 세상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 지금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라오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날이 저물어 오게 되고 두 제자는 한 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함께 들어가자 예수님을 권하여 모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셔서 식탁을 대하게 되십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빵을 받는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라지셨을까요?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여관에 들어갔지만 그날 밤을 묵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향할 때는 절망과 슬픔을 가득 안고 떠났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감격과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자신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머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단순히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세상의 엠마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